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애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갖고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을 해야 될 메인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일들을 접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철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일까 고민하고 주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이 그러하듯이 식솔들을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마음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람이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절망의 나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유서를 써놓고서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메었습니다. 우연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들이 아버지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이 유서를 들고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이제 거의 숨이 다 끊어져 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병사를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전 단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는데 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프게도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이를 만나곤 합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부여잡고서 같이 웁니다. 물론 제가 그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의기소침하였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였던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금 군 복무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는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깨닫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요, 그렇게 발견한 아버지를 부에 안고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뇌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다시 목숨을 부지한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은 들지만 그 아버지가 다시금 얘 아무개야, 얘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진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위하여서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숨 쉬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가끔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비록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형상, 우리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문일까요? 단순한 독백일까요? 아니면 형식일까요? 오늘 MCF 조찬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 조찬 기도회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잠깐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합심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기억되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충경 부대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귀한 뜻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야 합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은 졸린 듯하고
약간은 피곤한 듯하고 약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오늘 이 아침보다는 내가 진짜 문제를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현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광경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서 있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서 다시금 그냥 설교하는 척하고 그냥 오늘 기도에 참석하는 척합니다. 제게 넥타이를 메어주었기 때문에, 제게 목사의 직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서 있지 못하면 저도 다를 바 없이 죽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단순히 목사의 역할만을 감당하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내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오,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천주교에서요, 주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특히 사제가 원하는 그 단어를 순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교에게 신부는 순명한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허물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간구가 있사오니, 내가 이러한 필요가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밖에 간절히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이 하루가 내게는 부질없는 것이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일을 돕게 하옵소서. 우리 깊은 마음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진단하기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화를 많이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놨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일 삶에서
성전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참 이슬람교를 보면 우리들이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주님 그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무언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그 열심과 열정의 결과로 오늘날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동이 나에게는 열심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함이 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의 독단과 독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하니, 내가 너의 영을 거룩하여지게 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온전히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양자로, 나의 딸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니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내가 조금 잠깐의 실수나 혹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가을에 주일 예배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이정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이정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3군 사령부 군종 참모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이정호 목사님에게는 사실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또 아시지만 사모님께서 2010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이렇게 사모님 너무 그냥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췌장암이 발견이 됐고, 대부분 췌장암의 결과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것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때 2010년도에 장례식장에서 이정호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고, 또 작년에 1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근무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의 유언을 따라서 참 남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한 가지 지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냥 제 한 줌의 죄로 끝내지 말고 의학 발전을 위하여서
고려대에 그 시신을 기증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목사님과 함께 그 장례식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마지막 절차는요, 고려대학교 앰뷸런스에 관을 싣고 환송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군사령부에 있다가 종합행정학교로 목사님 오시게 돼서 뵀는데, 죄송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생기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아내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증을 하였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그 장례식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기증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시금 화장을 하여서 그 유족에게 유골로 전달을 하는데, 매일 밤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쓰려가지고 막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걱정에서 무슨 걱정이 되느냐, 과연 나중에 혹시라도 그 유골이 뒤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럼 안 해도 돼야 될 걱정이지만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걱정들, 또 마침 또 그 목사님이 아이가 넷입니다. 딸부잣집이거든요. 4명 다 딸인데 3명은 유학 보내고 또 하나를 같이 거느리면서 있는데, 참 목사님이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달 드디어 사모님의 유골을 받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위하여서 중보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도 많이 압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셨으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성대가 좋으신데 그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수술도 하시고 또 위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서요, 맨 마지막에 지난 8월 달에 그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안치하고서 그 책 한 권을 쓰셨어요.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많은 분 받으셨군요. 네, 제가 그 책을 어떻게 목사님이 쓰시는지 옆에서 지켜보았거든요. 그 지켜본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시면서 그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날을 밤잠을 못 이루신 것 아십니까? 그 사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하여서 단순히 본인의 이야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승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셨던 것, 조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때로는 감동 있게도 얘기하지만 순간순간으로 잊어버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어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 쓰리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밤잠 못 이루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히 잠깐 전해지는 이야기,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치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만큼보다도 우리의 가슴 속에 쓰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공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 문이 갈라지면서 흑암이 가득 찼을 때 그 하나님의 슬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살리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고백하시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주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그것이 내게 진정한 감격이요, 또한 내게 진정한 기쁨이요, 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 쓰립니다. 너무 가슴 쓰립니다. 내 허물이 많을수록, 내 죄악이 많을수록, 내 부족함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 내가 가슴이 쓰립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선물로 살리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